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 한건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겠죠.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가지고 누가 오른쪽에 앉을 것이냐 다투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그렇게 따르는 무리를 보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은 다른 길 아닙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삶이 필요하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부모, 자기 처자, 자기 형제, 자기 자신을 생각했으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렇게 도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도 내 형제요 자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가족주의를 넘어서서 새로운 가족, 주 안에서 큰 가족을 생각해야만 그 일이 가능하죠. 자기 그 부비 자기가 가진 돈 다 때리 부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더불어 함께 생육하고 원성해서 땅에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넘어서야 되는 거죠. 넘어서야 됩니다. 미워한다는 거 넘어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의 이 일가 수도원에서 하나님의 동산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래서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다 환경을 만들고 나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은 마누라도 버리고 왔고 남편도 버리고 오고 자식들 뭐 다 이제는 뭐 우리 자식이 이제 하나 남았는데 안 돌아오려고 그러면 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어머니 제발 좀 내려오면 안 되겠나 그러는데 소원을 이뤄드리지 못하고 다행히 우리 또 어머니가 따라오신 분도 있습니다만 이거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불어 함께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 잘나고 하는 사람은 뭐 이곳에 올 이유가 없겠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형제로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기 위해서 보다 더 큰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루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각오를 다시 말한 거죠. 너희 중에 28절입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았다가는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할 것인데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공사는 잘 시작하더니 저렇게 방치하고 있다. 저렇게 골조만 세워놓고 끝났단다라고 비웃지 않겠느냐. 또 어떤 임금과 전쟁을 치르면서 앉아서 먼저 병사를 계산하지 않겠냐. 나는 1만인데 저쪽은 2만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인데 이거 계산하라 이 말입니다. 모든 소유. 오히려 목숨보다도 더 아깝게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물질인 것 같아요. 물질. 소유. 좀 더 갖겠다고 자기 목숨도 안 돌아보는 것이 현대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억만 주면은 감옥 10년 갔다 오겠다는 우리 아이들 뭐 지금은 더 올랐을지 모르겠는데 자기 목숨보다도 돈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모든 소유를 버릴 만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계산해봐라 하는 겁니다. 이런 각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각오가 없는 자는 나를 따른다고 내 제자가 된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34절부터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풍미 향기를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이런 뜻입니다. 소금이 본성을 잃고 그 풍미 향기를 잃고 하면 무엇으로 맛을 맛깔난 세상을 만들 수가 있겠냐?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서 내버리게 될 것이며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잘 들어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자의 삶과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치 소금이 안 들어가면 음식이 안 되잖아요. 우리 저희 뭐 요즘 음식 사이트 한 번씩 보는데 모든 음식에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서 간을 맞춰야 되는, 국을 끓여도 그렇고 나물을 해도 그렇고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소금이 그만큼 요긴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게 소금인데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죠. 오늘 한국 기독교가 그러고 있지는 않나는 염려가 큽니다. 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맛을. 소금 본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빛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본성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를 위해서 미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쓸데없어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폐기 처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독교 한 15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러고 있다는 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새로운 교회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지금 구라파에도 소규모 작은 가정에서 모이는 이 작은 인격적 교회가 다시 부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 같이 그동안 우리가 쭉 봐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게 되면 세상은 풍성하고 향기롭고 살만 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제자도를 거부하면 논밭 사고 소 사고 말 사고 시집가고 장가가느라고 이 잔치에 빠지게 되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그럼에도 쓸데없고 버려져서 밟히게 된다는 겁니다. 땅에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이 아주 흉측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 부활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 성도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